그래서 오벳 어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이 첫 사업으로 무엇을 할까 아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대통령 첫 업무 지시로 무엇을 하였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하죠. 첫 사업에는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져 있죠. 앞으로 내가 남은 임기 동안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정 철학이 담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대표적인 국정 철학이 담긴 사업은 4대강이었죠. 무엇입니까? 본인은 사업가 출신으로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목, 자기가 잘했던 토목, 건축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었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업이 사법개혁이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나 또 고위직의 이 특권층의 권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시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된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첫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보면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구나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또 미국의 트럼프가 처음으로 그가 주안점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이 하는 이 주안점이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런 방향으로 바이든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첫 사역이 뭐냐면 사무엘서를 보든지 오늘 역대서를 보든지 첫 사역은 사실은 전쟁이에요. 전쟁은 첫 사역이 아니죠. 왜냐하면 살기 위한 생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했던 첫 사역이 뭐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의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윗이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첫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저 변방인 기럇 여아림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우리의 수도, 이 나라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 메시지를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앞으로 이 나라는 예전과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앞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수도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임재가 있는 임재 상징인 그 언약궤가 이 나라의 수도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임재 주권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법을 세워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나라를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나,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가야 되나.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목동 출신인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나는 전쟁만 하면 이겼고 하나님이 나를 죽을 고비에서 수없이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윗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진짜로 사울 왕은 죽고 내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됐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은 이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구했어요. 왜냐? 그들도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그 풍요로운 갈대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야곱, 또 요셉, 믿음의 조상들을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민족이 될 만큼 수백만 명이 되자
이 바로의 견제를 받아서 애굽에서 종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던 포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를 탈출하게 합니다. 그 탈출의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6월절에 희생이 있었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힘센 나라들이 민족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점령하게 하셨고 약속대로 젖과 꿀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수치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사사시대에는 블레셋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해왔었고 그들이 회개를 하면 다시 또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누가 왕이었죠?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알아요?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에 철로 된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블레셋은 더 앞선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그 앞선 문명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을 했죠. 그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자꾸 수탈해 가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철로 된 무기도 못 갖게 했어요. 차단해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늘 약했어요. 힘이 약했죠. 그래서 전투만 하면 진 거예요. 사울이 초반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이겼는데 사울이 변심을 했거든요. 사울이 자꾸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꾀를 잡고 내 지혜를 잡고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가 모든 절차를 무시했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니까 안 오냐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끝날 무렵에 사무엘이 도착했죠.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생각, 내 판단대로예요. 아주 고집이 세요. 목이 곧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악신이 사울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 가운데 막 혼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 쥐고 흔들리는 거거든요. 사울은 늘 불행했어요. 임금이 됐어도 왕이 됐어도 불행했어요. 누가 내 자리를 뺏지 않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한 법이에요. 선조도 이순신이 자기 자리를 뺏을까 봐 늘 불안했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불안한 법이에요. 사울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불안했어요. 그런데 능력도 없는 본인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버겁다 못해서 사울 왕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큰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고 골치 아픈 문제 생기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엔돌이라는 곳에서 무당의 신내림 받은 여인에게 찾아가요. 그 신내림 받은 여인에게 자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또 버림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며.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어려운 결정사항을 하나님께 여쭤야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사울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과 다를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께 묻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는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들에게 우리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중심지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나 다윗은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그 의지를 천명한 것이 뭐냐? 기럇야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을 몇 명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친히 기럇야아림까지 갈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저 남쪽부터 북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과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대내외적인 선전포고는 아니고 이것이 메시지였던 거죠. 이 나라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분기점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겠다는 거예요. 이전과 달리 사울은 얼마나 불행했는지, 사울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사울은 얼마나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답지도 않았는지, 그러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겠고,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세워서 주님이 통치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나라를 내가 세우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능한 왕이 되었고 성군,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국내 첫 사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야아림으로부터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은 게 아니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방법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이미 모세오경에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성물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은 레위인만 만질 수 있다. 자, 언약궤에는 특히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다윗이 내가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강력한 징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잘못 드리거든요. 속이거든요. 그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틀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데 벌써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말씀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 여쭙는 나라가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녀석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소중한 일에 온 나라 백성이 다 보고 있는 이 메시지가 되고 교훈이 되는 이 사건 가운데서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싣고 가던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소들도 편치 않은 거죠. 다윗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어요. 우리 7절 한번 보게 되면 7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우사와 아이오는 이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정성스럽겠냐면 새 수레, 새로 맞춘 수레를 했다는 거예요. 언약궤에 맞춰서 아주 정성스럽게 했다는 거죠. 새 차 뽑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이것이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왜 그 산길, 거기가 그 유대아 산지거든요.
그 산지를 왜 사람이 무겁게 메고 가야 되느냐? 좀 편하게 해야지. 좀 편해야 되지 않는가? 수레 싣고 가면 얼마나 편한지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판단이었어요. 일반적인 판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던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의 뿌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전에도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언약궤가 엘리 대제사장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신앙이 무너진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아요. 신앙이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했더니 그들이 어떤 수법을 쓰냐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믿음 같죠? 근데 이거는 미신이라는 거예요. 부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성전에서 성수에서 가져다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갔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더니 이기는 게 아니라 져버린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죽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김 당해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갔던 도시가 어디냐면은 아스돗이라는 도시예요. 아스돗에는 뭐가 있냐면은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곤에게 다곤 우리 신이여,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습니다. 여호와 신을 제물로 드릴게요 하면서 여호와 신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에다 딱 제물로 바쳤어요. 다곤 신, 당신 이겼고 당신이 왕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냥 밟아주세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밟혔죠? 다곤이 밟힌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다곤 신상이 그냥 넘어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날 갔더니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그것이 신상에 문지붕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는 그런 전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여호와가 다곤보다 세구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스돗 사람들이 이 불길한 것, 그래서 옆에 있는 블레셋에서 5대 도시가 있거든요. 아스돗,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가사로 옮겼어요. 큰 대도시죠, 블레셋에. 그랬더니 가사에 옮겼더니 그 가사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증상은 뭐냐?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종기가 부풀어오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저주스러운 것, 이 재앙스러운 것이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냐. 그래서 가사 사람들이 옆에 에글론으로 보내버려요. 그랬더니 에글론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난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왜 재앙덩어리를 보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점을 치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여호와 신을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종, 그 종기의 형상을 금으로 만든 것을 5대 도시로 5개를 만들어서 5대 도시에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약간 그 미신인데 약간 과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옛날 패스트도 쥐가 옮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쥐가 재앙을 가져온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이 쥐가 재앙을 가져오니까 재앙이 없어지도록 금으로 만든 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시의 대표되는 이 개수만큼 쥐로 만든 금으로 만든 쥐죠. 금으로 만든 쥐, 금으로 만든 독종, 이것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그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보내버렸어요. 그 첫 번째 갔던 도시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고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또 신기한 일이 있는 거죠. 하여튼 수레에 매서 보냈어요. 수레에 매서 보내가지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기해가지고 언약궤 구경을 와요.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서커스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의 생수와 화복, 천지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한낱 구경거리를 삼냐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그 더 예루살렘과 가까운 섬인 기럇 야아림으로 보냅니다. 그 기럇 야아림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쳐다도 못 보고 좀 외딴 곳에 보내요. 그 외딴 곳이 어디냐면은 산속에 살던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6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 아비나답의 집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거예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있었죠. 이제 그 사울 왕은 관심도 없어요, 언약궤는. 근데 다윗은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냐면 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블레셋에서 수레에 싣고 왔지 않냐,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은 모르니까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 너희마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철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터치 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회개하면 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 나가면 다리도 부러뜨리시고 안 되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라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뭐 혼전 순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술 먹고 주정하는 거, 뭐 도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작은 죄마저도 성령께서 싫어하셔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끝까지 회개시켜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복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다윗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전에도 그랬잖아. 아니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술에 실는 게 좋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아. 이 시대에는 수레가 맞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어깨에 메고 다녀. 그건 옛날 모세오경 시대지. 다윗은 모세 때로부터 이미 수백 년 지났잖아요. 1000년도 더 지났죠. 아니 그거는 옛날 1000년 전 방식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를 살리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지 않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기뻐해요. 술에 싣고 가면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면서. 우리 이 내용이 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좋다는 거예요. 막. 우리만 좋으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경고를 내리십니다. 먼저는 작은 경고로 수레가 뛰게 하셨죠. 소들이 뛰게 하셨죠. 그때 앞에서는 아이오가 끌고 뒤에서 따라가던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언약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합니다. 왜 우사가 급사를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 설교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우사가, 나는 전에는 우사가 피해자다. 우사가 몰랐지 않겠냐. 우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언약궤 떨어져서 깨지면 어떡해요. 언약궤가 박살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사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하더라고요. 우사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내가 지킨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우리 집에 여태 있었고, 언약궤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이 언약궤는 내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언약궤를 관리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을 넘은 것이죠.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과연 떨어져서 깨졌을까요?
언약궤를 누가 지킬까요? 블레셋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런데 우사 네가 뭔데 네가 언약궤를 지키겠냐는 거죠. 사실은 우사는 자기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서 만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다윗마저도 만지지 못하거든요. 다윗 왕마저도 이렇게 떠받드는 것이 바로 언약궤.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언약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사는 나는 이것 만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과 병고침과 예언과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선을 넘는 거예요. 나 우사야. 나 언약궤를 간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과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거든요.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 갔다 오고 방언을 받고 병고침이 있고 예언을 하고 온갖 일을 다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선을 넘은 사람들이 이단들인 거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거, 그래서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이 나만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하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들이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십니다. 신앙적이지도 않은 자가 신앙의 껍데기와 어떤 형태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사가 그 사람들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 그들이 막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도 올라타가지고 막 더 혼을 내주는 거예요. 스게의 아들들이 그래서 벌거벗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봉변을 당합니다. 우리 안에 진실된 신앙이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우리 마음을 받으시면 됐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중심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네 생각과 네 판단대로 해서는 어긋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말씀대로 네가 정말로 철저히 살려면 정말 말씀대로 이 언약궤도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게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으신가 생각을 했어요. 좀 봐주시지. 우사도 죽이시고 그냥 좀 너그러시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좀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런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이분이 목사님, 이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평안하잖아요. 미국은 이런 데는 좋잖아요, 공원이. 가본 사람이 있네. 미국 공원에 가면은 아주 좋거든요. 낙원인 거예요, 거의. 주말에 편하게 일광욕하면서 개 뭐 접시 날리면서 너무 좋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이 좋은데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멸망,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은혜가 되려면 멸망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은혜가 되려면 지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멸망을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멸망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말로를 맞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구원을 시켜야 되는 이 자들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현대 교회를 방주라고 얘기를 해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방주라고 또 상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방주 가운데 아주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가 배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구절이 있냐면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칠했다는 거예요. 역청이 뭐냐면 오늘날로 보면 아스팔트나 뭐 송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방수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노아가 대충 방주 만들면 하나님 물도 안 들어게 하고 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꼼꼼하게 역청을 다 칠해야 돼요. 만약에 한 군데라도 역청이 안 돼서 물이 들어오면 방주가 1년 동안 떠 있어야 되는데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구원의 방주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멍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주가 되겠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벌써부터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유영을 하고 있어요.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이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주복의 한 부분이 실밥이 트여지고 있어요. 실밥이 터진 우주복은 그 우주 비행사 죽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을 떠받들고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방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부터 시키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 말씀 가운데 더욱더 온전해지길 축원합니다.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받드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회개하고 또 고쳐나가고.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을 한 거죠. 이제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언약궤를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아니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을 죽이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저주나 두려움이나 완벽주의 가운데 그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고, 그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의 그 언약궤가 임시로 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집의 재물과 재산과 가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원하세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심이라고 돼 있었어요.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우리가 받을 복을 본인이 빼앗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어야 되는데 메지 않았구나. 그 내용이 오늘은 13장이 본문인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레위인들, 특별히 과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물을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에 숙련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언약궤를 맡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개나 소나 아무나 만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구별된 자들, 그 일에 대해서 숙련되고 교육된 자들, 훈련된 자들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자의 자세를 배우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몸을 구성하는 신체 각 일부가 바로 교회 성도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위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콩팥이 되는 거예요. 각자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씩 이상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봉사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또한 살리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나는 지방질이야, 나는 뱃살이야,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몸을 콜레스테롤에 이제 대사증후군에 고혈압에 병만 생기게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운동하는 지체들에게 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다 감당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직분자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에요.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숙련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내가 좀 많이 곁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정말 술을 좋아하거든요. 많이 마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계열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맨날 싸우고 다녔어요. 내가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죄를 짓고 잘못을 하다가도 주일이 가까우면 내가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화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막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난리 났겠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라는 이 직분을 타이틀을 줘서 목사인데 그러면 되겠니? 그래서 내가 거룩을 할 수 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하면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룩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능숙함, 숙련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물을 가까이서 보고 아빠가 어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자란 아이, 그리고 그것을 해본 사람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해본 사람들이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숙련되게.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한 분야를 계속 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숙련된 자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어요. 소명은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내 직장, 직업, 가정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은 숙련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한 가지씩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교육과 훈련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헛살다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다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직분하다가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왠지 압니까? 교회에서 배우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 관리도 배우고 생활 관리도 배우고 마음 관리도 배우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일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회에 적용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P31의 그 목사님도 잠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또 어릴 때부터 목사님 아들로서 교회를 하는 것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훈련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라냐면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하고 성실하게 된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실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은 당장 인정 못 받더라도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능력, 실력이 키워져 나가는 것이죠. 성도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생활하는 자들인 거예요. 블레셋은 수레를 끌었지만 모든 사람이 수레를 갖고 가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깨에 메는 사람인 거예요. 미련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결국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의학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훨씬 건강해요.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정도 다 행복한 일터와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는 있지만 낙심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다. 잠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적개심과 미움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변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바람직한 인간상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인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내 잘못과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고쳐나가는 자들인 것이죠.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인생의 승리입니까? 큰 집을, 서울의 아파트를, 외제차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많은 것들, 인기를, 명예를 얻었다고 세상에서는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이것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내 삶의 성공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께 흡족한 삶,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 말씀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이번 주에도 성공하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